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6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거짓말이 탄로날까봐 또 거짓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좋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또 잘못된 것으로 덮으려 하니 잘못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했으면 사죄를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한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랬다면 그 이유는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잠시 넘어가고자 또 잘못된 선택을 하니 결과적으로는 더 좋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새벽마다 묵상하며 사사 시대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문장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것임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간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죄를 막고자 또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하며 이것을 통해 또 다시 한번 각기 소견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레위인이 베냐민 지파의 성읍인 기브아에서 자신의 첩을 잃은 사건으로 인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개 지파는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말이 전쟁이지 결과는 베냐민 지파의 완패였습니다. 11지파는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인과 아이들까지 거의 몰살하다시피 하여 베냐민 지파의 존폐가 걱정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2지파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지파의 고유한 수로서 이를 훼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제서야 나머지 11지파는 베냐민 지파의 재건을 돕고자 하는데요. 병 주고 약 주고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걸리는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일전에 베냐민 지파의 악행을 레위인에게서 전해 듣고 나머지 11지파가 서로 맹세하여 이 자신들의 딸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절대 주지 않겠다라는 맹세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돕고는 싶은데 도울 방법이 여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몰살하다시피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서 베냐민 지파에 남아있는 남성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다시 한번 베냐민 지파가 번성하기 위하여 자녀를 낳아야 하는데 여인이 없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변에서 여자를 구해야 하는데 나머지 11지파의 여인들은 줄 수 없다고 맹세를 하였으니 이것이 고민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의 대표자들은 먼저 야베스 길르앗에서 400명의 여성을 잡아다가 베냐민 지파의 남성들에게 아내로 제공합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200명의 남성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어떻게 여인들을 주고 결혼을 시킬 것인가 다시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때 베냐민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만한 제안을 이스라엘 대표자들은 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명절, 그때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는 여인들을 납치해서 아내로 삼으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본문 25절을 한 번 더 보기 원하는데요. 본문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대표자 장로들에게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소견에 따라 모든 일들을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베냐민 지파의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 나머지 11개 지파 대표자 장로들의 모습이 설명됩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도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했더라, 하나님께 물어 구했더라, 하나님께 요청했더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라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럴싸해 보이고 베냐민 지파를 긍휼히 여기는 모습 같아 보이지만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의 소견에 따라 내놓은 그들의 제안이 무엇입니까? 본문 19절부터 21절입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를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그럴싸해 보이지만 결론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인신매매, 납치해도 좋다고 허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종족을 번성하게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도 가족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에게도 계획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다 말살해 버리고 납치해서 아내 삼으라라고 그걸 해결책이라고 제안이라고 내어놓고 있는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자들, 장로들의 모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큰 범죄입니다. 범죄인과 동시에 고통을 수반하는 죄입니다. 딸들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은 누가 위로를 해줍니까? 납치된 여인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엇보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범죄임을 알매도 그 누구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납치하라고 제안하는 장로들이나 그 말에 따라서 진짜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여인들을 납치해서 아내 삼는 베냐민 지파의 남성들이나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맞지 않는 맹세, 그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린 맹세, 곧 11지파의 여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는 줄 수 없다는 맹세를, 그 말도 안 되는 맹세를 지키기 위해 율법이 명백하게 금지한 행위를 죄책감 없이 제안하고 실천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거의 멸절하다시피 해서 문제가 되었다면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그때 해야 할 일은 다시금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합니다. 회개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구했어야 합니다.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해답을 보여주시고 회복을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죄짓고 그 죄를 죄로 덮으려 하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그 뜻에 반하여 세상적 평안을 누리기 위해 죄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또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 또 죄를 짓고,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죄로 막으면 결과는 죄입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로 막으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방법을 선택하여 실천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죄를 죄로 덮고 결국은 죄로 망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죄로 덮어 죄로 멸망하는 삶이 아닌 죄 가운데 회개함으로 돌아서 회복을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를 죄로 덮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죄로 덮고 또 죄를 짓는, 그래서 회복과는 점차 멀어지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죄 가운데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 회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죄를 죄로 덮고 또 죄의 가운데 나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바라고 넘기는 우리가 죄 가운데 회개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치열한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영적 민감함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사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주인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죄를 죄로 덮어 죄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아닌 죄 가운데 회개함으로 회복을 누리기를 기대하고 또 기대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사업과 가정과 건강과 꿈과 비전과 그 모든 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